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선 바울의 변론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크게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의 내용과 그 변론을 다루는 그 변론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의 개입으로 천부장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긴 바울이었고, 이제는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변론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총 6번의 바울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자신이 변론의 자리에 선 진짜 이유, 즉 자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총 6차례의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처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의 변론입니다.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며 또 자신이 이렇게 변론의 자리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21장은 그 첫 번째 변론, 바울의 6번의 변론 중에 첫 번째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우리말 번역은 상당히 무례해 보이고 조금은 건방져 보이는 말투처럼 보이죠. 들어라. 무례해 보이고 건방져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오히려 제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봐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곡한, 간절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유대인들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어떤지 아는 바울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적대감을 내려놓고, 바울 자신의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경청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본다면, 그럼 당신들도, 그럼 유대인들도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온유한 부탁인 겁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부형들아라는 호칭 표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형들아, 이 표현 말 그대로 존경을 가득 담은 그런 호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방금 전까지 이성을 잃고 자신을 때려 죽이려 했던 그들, 포악한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존경을 가득 담아서 부형들아 라고 부르며 제발 제 말을 한 번쯤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손과 발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온몸은 유대인들의 폭행으로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함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대하면서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바울은 포악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이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몸이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 향하여 부형들아 부리며 그들 향해서 여전히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토록 바울이 침착하고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상 그 유대인들이 그다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상대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칫 삐끗하면, 말 한마디 실수하면 또다시 그렇게 흠칫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언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 유대인들보다 더 힘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일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사건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유한 모습의 바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비록 육신의 바울은 처참한 모습이지만, 비록 육신의 형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바닥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담대한, 동시에 온유한 바울의 모습을
마주한 유대인들의 반응 어떤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히브리 말, 아마도 유대인들의 일상의 언어였던 아람어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배신자로 알았고 율법의 배교자로 알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들의 언어, 유대 민족의 언어, 자신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자 일순간 놀라고 조용해집니다. 분명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여 유대 율법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을 겁니다.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3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실제적인 변론 부분입니다. 이 변론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떻게,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죠.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을 먼저 밝히죠. 가장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도 제시합니다. 단지 아람어만 구사할 수 있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가 비록 이방 지역인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해서 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밝힙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100% 유대인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유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유대인으로 자랐던 겁니다. 태어난 곳만 이방 지역이죠. 그리고 그 증거도 제시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랍비,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율법을 배운 바울입니다. 그것도 험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밝힙니다. 험한 교육이란 아주 엄격한 교육을 말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3장 16절과 22절을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질문입니다. 이 두 본문 16절과 23절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서 조금 전 사도행전에서 험한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이 본문에 쓰이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때려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즉 사도행전에는 험한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때려서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바울이 랍비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 교육은 매를 포함한 혹독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율법의 교육을 몸에 익힌 겁니다. 그런 혹독한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자로 성장했다라는 그 말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신봉하던 유대의 율법의 열심인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유대에서 자랐고 유대 율법을 배우며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인 자로, 실제로는 율법의 열심인 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 21장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그저 율법에만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방해를 받고 어그러졌는지 우리는 지난 21장에서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열심히 있는 자로 자랐던 겁니다. 후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표현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다라고. 물론 우리는 이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후 예수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그 이전까지 바울은 율법으로, 율법 안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이후에 율법에 열심인 사람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자란 사람은 율법의 열심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로 성장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의 열심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은 분명 말씀에 열심인 사람으로 자라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장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시는지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서 우리 모두 그저 건축물인 교회의 열심인 자가 아니라 결국 사람인 목사의 말에 열심인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게 열심인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자들로 성장하기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인 자들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유대인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로는 율법의 열심인 자로 자랐기에 그래서 교회도 박해했다라고, 율법에 방해가 되는, 율법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길, 즉 도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도, 길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삶의 도리, 자신이 믿는 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보죠. 시편 1편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역시 자신들이 따르는 진리를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따르는 진리 혹은 악인들이 따르는 진리, 이런 진리를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형벌과 저주로 이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지요?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의의 길, 생명의 길, 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길을 걸었고 악인의 길을 걸었고 저주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걸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험한 교육을 받았고 해서 하나님께, 아니 율법에 열심인 사람으로 자랐고 해서 그런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니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했다라고. 바울의 과거가 그랬다는 겁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그렇게 악행을 행하였다고 고백하는 것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된 말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바울을 자신은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죄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율법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을 계속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이 그렇게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도 소환하죠.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고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증인이라는 것은 바울의 이 말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100%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죠. 또한 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가지고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 장로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다메섹까지 가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일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말 그대로 비방자여 박해자의 포행자의 삶을 살았음을 그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두들겨 패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100% 유대인이며 자신도 율법의 사람이기에 율법을 배반했다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유대인들의 주장 고발은 참이 아니라는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어서 바울은 왜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는지, 왜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는지, 즉 율법을 배반한 자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이어서 계속 들려줍니다. 그 부분, 즉 바울의 회심 사건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쉽게 놀라고 쉽게 두려움에 떨곤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끝까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힘을 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순간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늘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걸어가는 길을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걸어오는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길을 내다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